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사용했던 운동장이 그렇게 크고 넓었었는데 좀 성인이 되어서 그 초등학교가 그리워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아져 있었던 경험. 저는 그 초등학교에 건물을 더 지었나 싶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똑같아요.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그전과 똑같은데 운동장이 작아졌던 그 경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큰 것이죠. 여러분, 내가 덩치도 커졌고 보는 시각이, 그 보는 세계가 커져서 그 운동장이 작게 보인 그 경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시야도 여러분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던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형광과 같은 그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이 어떤 문이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 제사함의 복을 통과하면 더 넓은, 더 크고 더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그 신앙이 더 커져서요, 예전에 보았던 속량, 제사함, 그게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도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그것이 작은 운동장처럼 작게 보여지고요, 더 넓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주신 그 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무엇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혜와 총명은 공부 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러분 성적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면요, 바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에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것을, 분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바른 것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뜻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무엇이요? 비밀을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부끄러운 그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소중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할 사람에게 그 비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나서 저의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 줬어요. 한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사귀지도 않는데 혼자 그냥 제 비밀을 혼자 그냥 계속 다 얘기해. 여러분, 내 비밀을 지금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 거예요? 넌 나에게 소중해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비로운 것, 감춰진 것, 여러분,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단은요, 이 성도들을 현혹해요. 그 비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비밀 나는 알지, 우리 교회로 오면 그 비밀 가르쳐 줄게 하고 계속 배워봤더니 그 비밀이 도대체 누군 거예요? 이만희지롱, 그러고 이재록이지롱,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고 싶어요? 빨리 얘기해요. 여러분,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6절 17절 시작.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 구약의 백성들은 그 비밀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듣고자 했지만 잘 듣지 못했어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려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를. 신비의 계시, 이 신비의 계시가 비밀의 계시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6절과 7절.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오케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보고자 했어요. 알고자 했어요. 그러나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만 받고 마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곧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은 곧 성령을 통해서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났어요. 그러나 드러났지만 모든 자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왜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곧 성령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그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드러나 있는 것. 그러나 그 드러났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아는 것도 아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정한 것이니. 여러분, 그 비밀이 이제는 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뭐요?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륜. 여러분, 경륜하면 뭔 생각나요? 자전거 그런 생각 납니까? 여러분,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경륜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 여러분,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 잘 쓰지도 않아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봤어요.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에 대한 크고 치밀한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이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냥 이 역사를 운영하는 것 아니고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크고 세밀하게,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을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게 뭐라고요? 경륜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감춰졌는데 이제는 드러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또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경륜.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경륜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그냥 우연히 그냥 알아서 운영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려서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세밀한 그 경륜을 따라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인류의 역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아서 나 천국 간다, 그 정도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 알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전주 땅, 너무나 작고 작은 이 땅에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정도의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세전부터 이 역사의 끝까지, 이 종말까지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밝히 보여주시고 그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경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도록 지금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이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감격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일에 내가 지금 부름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이 걸음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기 신세가 한탄인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감사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경륜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에 감사하기에 여러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복된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의 그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경륜에 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 10절을 읽는데요, 읽기는 읽어지는데 그 뜻이 너무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데 그 경륜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되기 원하신다고요?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학생들이랑 이렇게 중국집 가면 메뉴를 시키잖아요. 메뉴 통일돼요? 아니요. 짜장 달라, 짬뽕 달라, 짜장도 간짜장 달라, 볶음밥 달라, 탕수육은 안 시키냐? 메뉴가 통일이 됩니까? 메뉴 통일돼요? 야, 메뉴 통일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꼰대 소리 들어요. 메뉴 통일시키면. 여러분, 학생들이랑 같이 중국집을 가도 메뉴가 통일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어때요?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치열하게 싸우고, 동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세대별로 갈라져서 싸우고, 여러분 갈라져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아니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이 싸우고 세계가 싸우고 투쟁하고 분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통일이 된다고요? 그냥 땅의 통일도 힘들어 죽겠구만, 뭐와 뭣도 통일이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된대요. 여러분, 이 통일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하나가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통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세대 간에도 민족 간에도 여러분 자신의 주장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바쁜데,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통일이 됩니까? 통일이 안 돼요. 나는 뜨겁고 차고, 그래서 나는 이불 덮고 자고, 나는 장판 틀고 자고.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통일이 안 되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것이 분열되어 나눠져 있어요. 죄가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어졌죠? 죄로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아담이 하와를 탓해요. 하나님, 저 여자가 준 거 내가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남을 탓해요. 가인이요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게 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나라와 민족이 싸워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그 완성은 언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눈물도 싸움도 분열도 죄도 사망도 없는 여러분 완전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천사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물도요, 이 모든 만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만물들도 신음해요, 아파해요. 왜요? 죄된 우리들이 파괴하고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마지막 때에 이 만물도 갱신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있다고요. 모형, 그림자.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모든 복들이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도록 말씀하심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하나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불륜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계층별로 나눠져 있고 찢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타파시키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노인과 아이가, 여러분 주인과 종이, 여러분 어떤 분열도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세상은요 갈라치게 해요. 스펙이 어떤지, 재산이 어떠한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여러분 얼마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갈라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요, 한 자매요,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것이 어딘 거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누려지냐고요? 어떻게 깨달아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받고 한없는 그 사랑을 받아서요, 이제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그 비밀이 이제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역사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무엇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통일되기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야가 열려질 때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들어지고 보아질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여전히 내 시야가, 내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의 것에 있으면, 서로 성도이지만 같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교제를 할 때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왜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얘기해요. 땅의 것. 네,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죠. 왜 없어요? 필요 있어요. 그러나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네, 이 땅의 것 필요하죠. 그러나 더 큰 관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정말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그 일을 함께 나눌 때 공감하고 듣고 기뻐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뭔지 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이제 11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11절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륜 가운데 있어요. 뭐 할 얘기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 가운데 예정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 되게 하셨냐?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대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너희가 내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서의 기업일 수 있어요. 너희는 내 기업이 되었어,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받을 자로 택함받았다는 것도 가능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요.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상속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요? 그 비밀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일에 함께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이 기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고 있다고요. 그 놀라운 그 일로 초대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내 제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정도 수준 말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수준에서 조금은 더 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만 여기가 너무 크다, 여기 너무 넓어서 좋다 그러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비밀, 그 뜻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그 뜻, 그 비밀 아시잖아요. 저는요,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그러니 그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으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 그 비밀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그 성령으로, 그 사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한정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게 아니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총명의 영,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 가운데 나를 기업 삼으시고 나를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 그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